샬롬 2022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의심했을지라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언제나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복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의 본론입니다. 십계명에 뒤따르는 율법의 세부 내용이 2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율법의 참된 목적에 대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9절은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쉐마 본문이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데서 따온 명칭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제일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쉐마 본문은 여호와의 사랑을 명하는 부분과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이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같은 율법을 잊지 않고 삼가 지킴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경멸당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후손들에게 전래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합니다. 쉐마 본문에서 강조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장차 가나안 입성 후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유래 및 목적에 대해 물을 경우 부모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먼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규례와 법도이며 그것을 주신 목적은 결코 인간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중요한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18세기 영국을 크게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 목사의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세 아들은 목사, 딸들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웨슬레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로서 100편 이상 되는 훌륭한 찬송가를 지어 수많은 성도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를 가르치는데 매우 엄격하면서도 관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걷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만 5세가 되어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시편을 노래하는 습관을 길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신앙교육을 위주로 한 아이씩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요한에 대한 이러한 교육은 6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일의 요한 웨슬레는 신앙의 여러 가지 습관이 자신에게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훌륭한 설교가가 된 것은 깊고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어머니의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당연한 의무를 포기한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나 방법과 조금도 다름없이 욕심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힘쓰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방식을 좇지 말고 굳은 의지로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보다 더 소중하고 훌륭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고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중점이었다면 7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말씀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후 백성들이 접하게 될 가나안 종교와 그 우상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며 그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곳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이나 관계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인 셈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들어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여호수아 시대보다 무려 6,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종교는 새로 그 땅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물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교 신들을 섬겼습니다. 비와 다산을 주관하는 바알이 가나안 종교의 주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신 제의로 이루어져 있고 성소에서 바알 제의를 드리는 성소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다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모세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종교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번성과 풍요에 대한 약속,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킨 후 가나안 땅을 담대히 정복하고 그곳의 각종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복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므로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견지에서만 살펴보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학의 이론상 공격하는 군대가 적어도 방어하는 군대의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는 탁월한 지휘자와 전략과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과는 달리 전쟁터가 될 가나안의 지형 지세에 대하여서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니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간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40년 유랑 생활을 통해 지칠 대로 지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에나 그려볼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때 모세는 권면합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적과 그들의 강대함이 아니라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은 능히 승리 주실 자에게 승리 주시고 패배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패배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강하며 수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능히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성민이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택함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태풍에 가족을 잃은 포항의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 무슨 일인지요? 사람이 위로할 길 없는 큰 슬픔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율법의 대강령하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같은 주제의 연속이지만 지금까지 단순히 계명 전달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과거 실제 역사를 예로 들어가며 전달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지난 광야 40년간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히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의식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밝힙니다. 7절에서 10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방랑하며 거칠고 삭막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는 풍부한 물에 대하여, 8절에서는 풍부한 농작물에 대하여, 9절에서는 풍부한 광물질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10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20절은 조만간 이스라엘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 풍요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 여유롭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나태해져 정신적으로 빈곤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손인 이옥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흥왕군과 조부 한남군은 모두 패해졌습니다. 옥견은 인물됨이 순수하고 의연하였지요. 사람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수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술이 더할 수 없이 정교해지자 장안의 자제로서 기생에게 예쁜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 자는 모두 옥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생들이 모두 옥견의 솜씨를 칭찬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다 얼마 후 아버지와 조부의 봉작이 다시 회복되고 옥견은 옛날과 같이 종실의 품직을 받아서 가마타고 담비가죽으로 지은 귀인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날마다 조정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옥견은 길에서 우연히 옛날의 동업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말을 건넸고 또 선배 장자들을 만나면 비록 진구덩이라도 반드시 절을 하였습니다. 신발 만드는 공인들은 이렇게 되자 황송하여 안절부절, 마침내는 먼 발치에서 옥견이 보이면 얼른 몸을 피하곤 하였습니다. 옥견은 늘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다녔지만 옛날의 동업자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나누면서도 얼굴빛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종자들은 길에서 이러한 의리를 배우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풍부하기에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의를 줍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살더라도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낮고 공궁한 처지에 있을 때와 높아진 조건에서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을 때 중 어느 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까요? 아마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 평안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낮은 데 처했을 때 그 고통과 가난함 때문에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됩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싶어 하고 더 넓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훌륭한 집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휴일이 되면 여행을 가서 온갖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옥견이라는 사람은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과 함께한 신분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고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옥견에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자신의 형편이 높은 데 처하든지 아니면 낮은 데 처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길 수는 없을까요? 성도는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10일 추석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한가위 명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마음 편히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나아졌습니다. 태풍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그들을 기억하는 넉넉한 한가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갖게 될지 모를 자만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을 거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나안 거민은 정예화된 철벽 군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잊을 우려가 있었지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미리부터 주의를 주면서 잘못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가나안 족속이 크고 튼튼한 성곽을 갖춘 채 외부의 침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3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말 것임을 예고하지요. 4절,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 광야 40년 중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 사건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서 그들이 신정국가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그와 같은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는데 모세가 나서서 중재 사역을 했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광야 생활 중의 범죄를 계속 열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도자 모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모세의 부재 때문에 자연히 생겨난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든가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우연한 범죄였다는 식의 변명을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 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지요. 모세는 광야 생활 중의 여타 범죄들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 중 22절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24절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이들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작은 죄악으로부터 중대한 죄악 순으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의 양심을 보다 점증적으로 날카롭게 찌름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25절에서 마지막 29절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금송아지 사건 당시 상황의 절박성과 심각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광, 권능에 근거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지나치게 자신의 역할과 공로를 강조 내지는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까지 존속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마저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전도사는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참 멋있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지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쓸데없어서 버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의 흙무덤 같은 저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기회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인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그 기도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언약이 회복됨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십계명이 기록될 두 돌판과 그것을 보관할 궤를 만들라는 지시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십계명판을 받아 언약궤 안에 보관한 사실이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간 제사장 나라 되기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제40년에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계승한 일, 출애굽 제2년에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 직무를 위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구별된 사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게 된 사실을 회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인류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22절은 그처럼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때때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회고해보는 것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자신을 교만에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한 봉사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작은 섬김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손수 짠 옷으로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을 가리지 않고 한 올 한 올 고이 손수 짠 옷을 들고 매년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이지요. 돈으로 흔히 살 수 있는 옷들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정성과 사랑으로 떠서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 소녀에게 입혀주고 오노라면 봉사회원 가슴에는 저마다 사랑의 불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탁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소외된 계층을 위하는 우리의 이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있기에 아직 이 사회는 건재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친히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방인 우거객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 우거객 등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이신 것이지요. 소외된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돌아봅니다.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하고 매스컴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기관과 단체들이 양로원, 고아원을 찾아가기 위해 자선바자회, 자선음악회를 엽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연례 행사 중 하나로 그치고 만다면 진정한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물질 도움만으로 그친다면 소외된 우리의 이웃은 그 물질로 인해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 고향과 혈족을 떠나 우리들과 섞여 사는 많은 외국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전에 너희도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라 말할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반도에서 한민족끼리만 잘 살겠다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 우거객과 같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계층들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